자,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5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5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성령님을 대조를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율법,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육체 안에 죄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들이 활동한다는 거죠. 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 즉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붙들던 것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이죠.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율법에 따라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6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돼서 죽어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또한 6절 하반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구출된 목적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라고 구출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계시는데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분의 이끌어 주심의 특징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건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긴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새로움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신선합니다.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힘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의욕이 생깁니다. 힘이 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 순간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님께서 매 순간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로마서 7장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자의 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을 하셨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가 있죠. 십계명, 레위기 이런 말씀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 낡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속박되고 무거운 것이죠. 낡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것은 순수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걷는다라는 믿음이죠. 이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활동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지체 안에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죄들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죠.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죄, 내게 이미 있는 죄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예, 방금 저는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기회를 탑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기회를 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가,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죄가 기회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죄가 활동을 합니다. 죄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글자를 딱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 율법을 내려주셨을 때 그 율법의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살아납니다. 막 활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었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내 법기와 내 판단의 법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성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탑니다. 이제 어길 기회가 되는 거죠. 명령을 범할 기회. 그래서 죄가 나를 속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가 나를 속이고 또 죄가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것은 죄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명령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있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이 내게 사망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 율법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를 드러내 줍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선한 그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에 의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10계명이면 10가지 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면 더 많은 죄,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조항을 만날 때마다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충만하다라는 뜻은 모든 율법을 다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어떤 한 가지 명령만 내가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주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명령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죄의 종이다 라는 뜻이죠.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고 있지만 죄를 행하고 있어요. 탐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누구나 다 미워하지만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란 겁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이 명령을 지키고 싶습니다. 탐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탐내지 않게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원하지만 나도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다툴 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판단을 할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화를 시작을 하긴 하는데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워하게 되고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비난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합니다.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역사하는 한 가지 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악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원할 때 미움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할 때 부정함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제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사람인 우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시면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지체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일어나는 그 죄의 법이 내 지체들, 내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생각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법. 25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 생각의 법,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언제나 이기는 것은 죄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그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깁니다. 나의 생각의 법과 싸워서 이깁니다. 나를 사로잡아 가서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비참하다. 그죠? 패배당하면 언제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에서 지거나 패배당하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침에 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왜냐면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구출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을 했죠.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까닭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영의 새로운 것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란 말씀과 같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걷게 된 까닭은 20절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해서 예수님 안에 안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이죠. 거한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영광도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역사해 주심으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주님의 진리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고, 또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사실은 율법으로부터 구출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